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쁨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아직 어둡고 또 눈 내리는 아침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한 우리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섬김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부서를 맡아 또 봉사 자리에서 섬기신 모든 분들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두운 그림자 없게 하시며 상처 없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 기쁨 넘치는 복된 심령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신년도 새로운 부서장으로 새롭게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새롭게 선출된 우리 임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회자들에게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섬김과 헌신과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 함께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회복되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지쳐있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 쓴 뿌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밝고 맑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주변의 연약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샘터로 모입니다. 오늘 내일 모이는 샘터마다 기쁨이 넘치는 샘터가 되게 하시고 또 샘장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영성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명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또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우리 의료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끝절부터 2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표지어를 보시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꿈은 로마입니다. 나는 로마로 가리라.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로마가 복음화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 세계가 기독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가지고 나는 로마로 가리라, 로마로 가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거기서 붙잡히게 되죠.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거역했다. 그래서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지휘관입니다.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 등장하여 바울을 보호합니다. 바울을 붙잡아서 진상을 파악하겠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할하에 있는 백성들이 그 지역이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을 붙잡습니다. 네가 혹이라도 4,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 아니냐? 아니라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간증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바울을 붙잡아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곳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찌 보면 억울하게 재판받은 곳,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곳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오늘 마지막에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고난받는 가운데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언어적 존재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자라요. 그리고 그 듣고 자라는 말이 내 인격과 성품을 결정하거든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오늘도 결혼식을 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어떤 가정인가?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자녀들, 부부는 엄마 아빠는 우리는 행복하다 하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행복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신 그런 가정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요. 비결이 뭐냐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뭐 좋은 여건 속에서 산다고 집이 좋고 차가 좋고 우리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언어 속에 결정이 돼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꿈을 심어주느냐, 결국은 그 말이,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 결국 그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장부가 되어라. 결국 내가 꿈꾸던 대로 내가 인도하리라, 로마로 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딱 주시는 말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결국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인도하리라.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잠깐 신방하고 위로하고 곧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가지 못했어요. 한 2, 3년 동안 지체됐습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유인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자기가 가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간수들만 만났어요. 친위대 군인들만 만났어요. 근데 결국은 복음화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면 결국 그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내 꿈대로 내가 인도하리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꿈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일제시대 때 어떤 믿음 좋은 자매님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음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좀 그 집안도 믿음이 좋은 그런 집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장로님 아들을 만났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아들, 믿음 좋은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장로님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때 이 신부가, 이 자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나처럼 기도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목사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주 임신할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다. 출산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가르치면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돼,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했어요. 청소년, 청년 이렇게 성장하다가 결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또 6.25를 만나게 되는데 6.25를 만나면서 결국 이 아이, 자기 남편이 공산당에 총살을 당해요. 그리고 아들을 너 남쪽으로 가라고, 너 남쪽으로 가서 너 자유롭게 살라고, 엄마도 같이 가자고. 나는 여기 내가 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난 여기 남겠다고. 너는 가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목사다. 너는 임신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나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내가 작정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너는 목사야, 너는 목사야, 너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보냅니다. 언젠가 만나겠지 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되어서 북한 선교하면서 북한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신가? 어머니 가보니까 어머니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지인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머니 참 훌륭한 분이셨다, 훌륭한 권사님이셨다, 아들이 목사 된 것 들었다, 소식 들었다, 소문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들었다, 네가 목사 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새벽마다 너를 위하여, 너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한 자매님이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현실적으로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목사 한 수 받는 거라, 그 목회하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결국 그 자매님의 그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힌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이 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이거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겪고 로마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까지 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공회에 서게 돼요. 재판을 받게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하죠. 네가 이방인을 데리고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 유대인만 들어가는 곳에 이방인을 끌고 들어간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네가 율법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마치 예수를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 처형으로 이렇게 처형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을 그렇게 죽일 기세입니다. 만약에 이 재판에서 야 바울이 무죄다 하고 풀려나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요. 바울 가만두지 않아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을 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재판 과정 가운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이 양심이 어떤 뜻이에요? 양심은 선한 마음이거든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섬겼습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섬겼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끌려가지 않고 자원하면서 섬겼습니다. 내가 섬기는 섬김으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섬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의 이야기 틀린 것이 없어요. 나는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지, 바울이 양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나도 좀 그렇게 섬기면 좋겠다. 나도 신앙적 양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섬김으로 살아야지, 사람들 눈치 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2절 보실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였다. 그 입을 치라. 왜 그랬을까? 잘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비방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거 이렇게 외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 이야기가 곧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신앙적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죠. 대제사장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3절 보실까요? 2절 끝부분에 보내 이렇게 표현, 그 사람 입을 치라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그랬더니 3절에 바울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심이 꿈틀거리는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욕망으로 사니까 이거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너는 굳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날에 여러분 그 묘소가 동굴묘입니다. 동굴묘. 그러니까 자연 동굴이 있고 인공적으로 판 묘가 있거든요. 근데 명절이 돼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막 수만 명이 모이니까 숙박 시설이 없어요. 민박도 가득 차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곳, 동굴을 찾아가요. 동굴 중에 자연 동굴이 있는데 어떤 동굴은요, 이미 무덤인데 거기에 시체가 있는데 마른 뼈가 있는데 그냥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도 좀 그렇지만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덤입니다,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그걸 표시하기 위하여 회를 칠했다는 거예요. 하얗게.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여기는 무덤입니다, 들어와서 잠잘 곳이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인데 이 회칠한 것이 비례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점점 흐려지고 하면 또 회칠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회칠한 담이라는 이 표현은 당신은
속에는 시체가 있는데,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화려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회칠한 것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는데 당신 속은 이미 썩었습니다. 양심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틀린 것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항상 좋은 소리, 항상 내 입에 맞는 것, 항상 내가 좋은 사람들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추구한다면 결국 영적으로는 병들고 몸도 상하게 돼요. 입에 쓴 약, 입에 써요. 근데 몸에는 좋아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어요. 근데 그 이야기,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방향을 바로잡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주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라고, 너 깨어나라고, 네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너 나 만날 거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금 붙잡아야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지. 여러분 이러면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 음성 듣고 돌이켜야지. 결국 이 바울의 이야기 때문에 결국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 대제사장을 비방했느냐? 너 그럼 죽는데, 율법에 의하면 너 처벌당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쭉 파악해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가운데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해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어요, 천사를 믿어요, 영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믿지 않아요. 부활 믿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 믿지 않아요.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고난받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딱 바울을 끌어들여요.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요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이렇게 곤욕을 치른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는 말씀. 동시에 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까지 간다, 반드시 간다. 그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장면, 인정해 주시는 장면. 그 믿음으로, 그 양심으로, 그 사명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리라. 이게 바울이 받은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억울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보다 마지막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 담대하라, 너는 네 꿈대로, 기도대로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되리라.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가고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게 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그 꿈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시면, 또는 007 영화를 보시면요, 막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액션, 스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론은 뭔지 아세요? 서부 영화나 007 영화의 결론은요, 주인공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을 그렇게 맞았는데도 죽지 않아요. 마차가 굴러도 죽지 않아요.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주인공은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런데 꿈틀거리고 다시금 살아나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 영화의 그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은 무엇인가? 너는 내 사명,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되리라. 내가 붙들리라. 이것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 딱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선한 양심으로 사명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세상의 꿈, 인간적인 꿈,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뜻을 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 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